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날마다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137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민수기 20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에서는요, 이 사건이 크게 네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미디안의 죽음, 그리고 무리바 물 사건과 모세와 아론의 범죄. 자,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물을 주시는데, 바로 이 장면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비난의 말을 이 패역한 물이더라 하면서 욕을 하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선언을 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미리암의 죽음이 첫 번째 사건, 두 번째는 무리바 물 사건, 이 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이 범죄하고, 세 번째로 이 에돔의 비협조, 에돔 땅을 통과하여 이 지름길로 좀 가려고 하지만 이 에돔의 왕이 협조하지 않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민수기 20장의 끝부분에 가면 이 모세의 형인 아론이 이 출애굽의 역사에서 이 모세를 도와서 큰 역할을 했던 아론이 죽임을 당하는, 이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민수기 20장의 제목을 미리암의 죽음, 무리바물 사건과 모세와 아론의 범죄, 에돔의 비협조, 아론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길게 제목을 정하고 대표적인 사건 네 가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 사건을 중심해서 민수기 20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9장에서 배웠던 내용을 잠시 복습합니다. 어떤 내용을 공부했죠?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가지고 못을 만드는 이 정결수를 만들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공부했었죠.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흠이 없어야 하는,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가지고 이 정결수를 만드는 장면, 그리고 그 정결수를 만들 때에 이 암송아지를 불태울 때에 거기에다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넣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20장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사건, 미리암의 죽음, 무리바 물 사건, 에돔의 비협조, 그리고 아론의 죽음에 대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의 주제 구절은 1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너무나 중요한 또 유명한 사건이죠. 바로 이 구절로 인하여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바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공부 도중에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반석을 2번 친 사건 때문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반역한 너희여라고 이 분을 내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 때문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오늘 이 부분을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한 분노함으로 범죄하는 모세와 아론. 자, 물을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여러 차례 하나님이 지금까지 광야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폭발하죠. 이 모세가 분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패역한 무리들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렇게 분노를 바라면서 욕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 사건을 우리가 1절에서 13절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저지하는 이 에돔 왕에 대하여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4절에서 21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론의 죽음과 대제사장의 승계. 자, 아론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승계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2절에서 26절입니다. 자, 1절에서 13절 우리 첫 번째 소주제에서는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미리암의 죽음 이야기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크게 4가지 사건으로 오늘 민수기 20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 소주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소주제를 공부합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한 분노함으로 범죄하는 모세와 아론. 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먼저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이 미리암의 죽음 사건이죠. 자, 1번 미리암의 죽음. 1절로 이 미리암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이 미리암의 죽음은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한 절로 이렇게 묘사하고 끝이 납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 민수기 20장에서 좀 길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 미리암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미리암은 이 선지자라는 이름도 그렇죠. 이 칭호도 가졌었던 그런 이 이스라엘의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자 중에 한 명이었죠. 자, 제가 그림 3개를 이렇게 올려놓았는데요. 미리암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건들이죠. 첫째가 바로 이 동생 모세를 그죠? 이 갈대 상자에다 넣어서 이 어머니가 나일강에 이렇게 띄워 보낼 때에 이 미리암이 이 동생을 따라서 쭉 내려가서 이 애굽의 공주가 이 동생을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그 장면에 이제 한 몫을 하죠. 그래서 어머니를 그죠? 동생을 위해서 젖먹이는 유모로 그렇게 데려오는 바로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에 있어서 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사건이 이 미리암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출애굽기
이것은 15장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15장에서 이걸 모세의 노래라고 그러는데요.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애굽 군인을 이렇게 몰살시킨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미리암이 앞장을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소고치고 춤추며 하나님을 송축할 때 미리암이 앞장서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 노래에 등장하는 미리암, 이게 두 번째 미리암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여 결혼한 것 때문에 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아론과 모세가 비방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이 하나님께서 나병이 들지 않게 했지만은 미리암은 온몸에 나병이 들어서 7일 동안 진 밖으로, 그죠? 7일 동안 진 밖으로 이렇게 격리되는 그런 징계를 받았던 것 기억나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용서받았던 그 사건. 자, 그래서 미리암의 죽음, 미리암 그러면 떠오르는 세 가지 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미리암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동생 모세를 살려내고, 그렇죠? 또 동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뒤늦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동생 모세를 비방하고 하다가 어려움도 당하면서 참 그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많이 성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이 땅에서 떠나게 하시는 이 미리암의 죽음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미리암이 죽은 곳이 어디냐 하면 신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지금 이 지도는 새롭게 추정한 출애굽 40년 광야 여정 지도입니다. 이전에 출애굽의 지도를 보면요, 여정 지도를 보면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렇게 돼 있고 물음표를 해놨죠. 그런데 지금 새로운 지도에는 보면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광야가 여기에 있고요. 전에 그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지도에서는 여기가 신광야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여기가 신광야고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지금 미리암이 죽은 곳이 바로 이곳, 이 가데스라고 하는 신광야 가데스라고 하는 이곳에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물이 없음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며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20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자, 2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자, 무슨 사건을 지금 얘기하나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자, 앞부분에 고라 사건, 그죠? 이 고라 일당의 사건, 그리고 이때 250명의 지휘관들이 죽고 14,7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었죠.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아할 뻔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라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이때 너희가,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겠죠. 자, 우리와 우리 짐승이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 너희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이 책임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이 말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이지요.
자, 그러나 지금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들에게 파종할 곳이 없죠. 지금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고 아직 가나안 땅에 이르지 않았죠. 그 안에 들어가면 무화과도 포도도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오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과실들이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렇게 지금 우물에서 숭늉 찾듯이 지금 광야에서 지나가고 있고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동안에 이런 것이 없다고 원망불평하는데 이들은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나요? 그들이 없었던 걸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변화된 신분. 그렇죠? 무슨 딱지를 떼버렸나요? 노예. 또 종이라고 하는 딱지를 떼버리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기억하지 않고 그곳에 이 부분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없는 것을 찾고 찾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자꾸 부족하고 없는 것을 찾고 찾아내어서 그것을 원망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또 한 가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나요? 자기들의 정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그들은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서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지 지난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그들이 뭔가를 필요할 때마다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했던 기적과 이적의 하나님. 그렇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가지고 원망, 불평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어떤 증상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과거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지셨고 어떻게 공급하셨는지를 생각하므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앞으로 당하게 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건져내시고 공급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의 결론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과거에 베푼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되돌아보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동안에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시냐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아여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의복의 문제 또 신발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으로 옷이 헤아여지지 않고 또 신발도 헤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고 목이 마르다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리셨죠. 자, 이미 이 물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 이 물이 없다고 했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일이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이 사건은 성경의 광야 생활에서 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사건이 한 번인 것으로 착각을 해서 지금 모세가 말을 하라 그랬는데 한 번을 쳤다. 또는 한 번 치라 했는데 2번을 쳤다. 여러 가지 좀 혼돈 가운데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사건은 2번 있게 됩니다. 우리 뒷부분에서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다투느냐? 바로 2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찾아내서 원망불평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에 그들에게 베푸셨던 기적과 이적, 공급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처음 이런 물이 없는 상황을 당한 것처럼 이들은 지금 이렇게 믿음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함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구원, 영생, 하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엄청난 정체의 변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다 떨쳐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물이 없어 원망하는 백성들의 이 원성 소리를 듣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이 항의하는 이 소리를 듣고 지금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3번입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을 피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회막문에 나아가 엎드린 모세와 아론에게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모세와 아론이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반응을 했나요? 아니요.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회막문에 나아가서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자,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림.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렇죠. 이 모세와 아론은 지금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했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처신을 잘했습니다. 끝까지 이런 자세를 견지했더라면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을 받는 그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그렇죠. 바로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고 그만 이 폐역한 무리들하고 하면서 인간성을 바라고 분노를 바람으로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욕을 함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4번 모세에게 나타나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여기서는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죠. 여기서는 치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이 반면에 우리 출애굽기,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던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반석을 치라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어디였냐면 이 호렙산 부근에서요 르비딤 반석을 쳤죠. 르비딤 반석을 쳤지요. 그렇죠. 그래서 반석이 두 개로 이렇게 쪼개어지면서 그 사이에서 물이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은 호렙산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후에 일어났던 느비딤 반석 사건이고, 여기서는 지금 무리바 반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다릅니다. 첫 번째 반석을 치라 했던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에서는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자, 명령해서 뭐라고 말하라고요?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라는 것이죠.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여기에서는 명령하라 그랬죠? 치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 자, 이것을 기억하고 뒷부분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두 번이나 반석을 치며 이스라엘 백성을 비난하는 모세. 9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여기에서 딱 걸리는 단어가 있죠.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반역한 너희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반역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 반역하다의 이 원어의 뜻, 원어를 보면요. 마라, 여러분 마라 하면 쓴물이잖아요. 그죠? 이 마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을 원어대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쓰게 하고 있는, 자, 분사를 썼는데요. 쓰게 하고 있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쓰게 하고 있는, 그 다음에 무슨 뜻이냐면요. 저항하고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불쾌하게 하고 있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반역하고 있는, 이런 좋지 않은 뜻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불순종하고 있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마라입니다. 쓰게 하다. 이 반역한 너희여 할 때 쓰게 하고 있는 너희여, 저항하고 있는 너희여, 불쾌하게 하고 있는 너희여, 반역하고 있는 너희여, 불순종하고 있는 너희여라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가 이렇게 아주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이 억양이 어떠했는지는 11절에서 말씀하는, 즉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두 번을 쳤다 하는 것, 이때 아주 경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 속에서는 교만함이 지금 배어나고 있죠. 꼭 자기가 이 물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함이 들어있고 경노함이 아주 분노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지금 거의 욕을 하고 있는, 아주 심한 비난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내 종이 내 백성 앞에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오래 참음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이 불순종하는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그의 일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이 순간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반석을 두 번을 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반석인데, 그렇죠? 이 반석을 두 번이나 쳤다. 이것은 이 반석이 깨어짐으로 여기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반석이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몇 번 죽으셔야 하죠? 단번에 구속을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 번이나 반석을 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죠. 반석이신 예수님은 한 번 쪼개어짐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하는데, 여기서 반석을 두 번이나 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단번에 십자가에서 구속사를 이루신, 구원을 이루신 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한 죄가 여기에 있다.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이런 이야기도 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한 가지 또 보충할 것은요. 모세는 뭐의 예표죠? 율법의 예표다. 그죠? 율법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어디에 들어가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 신학적으로. 왜? 율법은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은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인생을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누가 데리고 들어가죠?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구원, 원래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거든요. 호세아, 구원이란 뜻이에요. 예수와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학적으로 맞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대표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자, 그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함을 인하여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시고 가나안 땅 입성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 백성들 앞에서, 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자 1번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2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이 무리바라는 뜻이 바로 이 다투다는 뜻이에요. 다툼. 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또 이 모세와 아론과 다투었다는 말은 바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운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 이름을 물이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것은 다툼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17장 6절 이하에 나오는 그죠? 르비딤 반석 이 얘기할 때도 거기에서도 무리바라는 말이 한번 나왔었어요. 거기서도 다투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장소는 지금 특별히 어떤 반석인지 이름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물이 나왔는데,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는데 물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또 모세와 아론과 다툰 물이다 그렇게만 나오고,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을 쳐라 했을 때 쳐서 나온 그 반석은 르비딤 반석이라 그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던 이 민수기 20장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자, 지금 모세와 아론의 잘못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뒷부분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게 두 번째 이유였다. 그죠? 첫 번째,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나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죠?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는 두 번이나 반석을 쳤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이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나를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하려고 하셨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이제 다 이제 죽고 2세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세와 아론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기들에게 덤벼들고 반항하고 원망 불평을 쏟아놓는 이들을 향하여 아주 분노가 가득한 이 눈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 뜻은 망각한 채 그들의 분을 그냥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왜 내 계획, 내가 저들을 통하여 저들에게 나의 선함과 나의 거룩함과 나의 사랑을 나타내어서 내 백성 삼으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왜 너희들의 노를 쏟아내며 나의 온전한 계획을 저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느냐. 저들은 나를 바라볼 때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인식해야 하는데 바로 그 가운데서 그 일을 해야 할 모세와 아론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그들의 분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분을 쏟아내었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아니했다 이 말씀을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내 뜻, 저 백성들을 향한 내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저들을 향한 내 거룩한 계획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성, 죄악성을 발해서 나의 나됨을 백성들 앞에서 욕되게 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문제를 또 이 질문을 묻고 이 답을 찾고 넘어가야 합니다.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반석을 2번 친 것 때문일까? 아니면 경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비난의 말을 쏟아냈기 때문일까? 자, 반석을 2번 친 이 행동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비난의 말을 쏟아낸 이 말 때문이었을까요? 자, 모세의 이 행동 때문일까요? 모세의 이 말 때문일까요? 자,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자,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이것은 행동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세의 말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세 군데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답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성경 본문은 민수기 2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20장을 공부하고 있죠. 나중에 27장에 가면 바로 이런 본문이 한번 나오는데요. 자, 본 후에는 그 모세야, 네가 이 가나안 땅을 본 후에는 이 말이겠죠. 가나안 땅을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자, 이유가 나옵니다. 왜 너는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가느냐? 이제 죽는다는 거죠. 죽음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겁니다. 이는 이유가 뭐냐?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다툴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무리바는 다툼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힌트를 주시는데 내 명령을 거역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뭐냐? 내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석에게 뭐하여?
명령하여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죠? 반석을 2번 쳤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행동을 잘못했네요. 그렇죠? 명령을 어기고 명령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어기고 그렇죠. 반석을 2번을 쳤지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행동을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명기 32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자, 이 산은 느보산이죠. 느보산. 우리 내일 이 느보산에 대한 사진을 좀 보게 될 것입니다. 느보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자,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 왜 죽게 되느냐?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느냐?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 자, 여기서 범죄했대요. 그래서 이것이 행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는 그 말을 인함인지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힌트가 여기에 나옵니다. 시편 106편 32절에서 33절에 보면 바로 그들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32절 읽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자, 그들이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그들 때문에, 이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이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자, 여기에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여기 나오죠.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자, 여기에서는 바로 모세의 그 입술의 이 말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말을 잘못했다. 이건 무슨 말이었죠? 이 패역한 무리야라고, 이 말아, 하나님의 마음을 쓰게 만들고 반역하고 있고 거역하고 있고, 그렇죠?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로 망령되이 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아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유로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했는데요? 반석에게 명하여 그랬죠. 그런데 이 명령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쳤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뭘 잘못한 것이다? 행동을 잘못한 것이다. 첫째 이유로 하나님께서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행동을 잘못했다라고 앞부분에서 말씀했습니다. 그죠? 어디서 이 얘기를 하셨나요? 민수기 27장에서 행동을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편 106편에서는 뭐라고 지금 두 번째 이유를 하셨죠? 말을 잘못했다. 망령되이 말했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말했다. 그러니 지금 내게 범죄하였다는 이 말은 두 가지를 다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반석에게 명하라 하지 않았는데 반석을 치는 행위를 잘못했다. 그리고 내 백성을 향하여 망령되이 모세의 입술로 말했다. 말도 잘못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은 행동도 잘못했고 말도 잘못했다. 결론은 바로 반석을 2번 친 이 행동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되었고 백성을 향하여 비난의 말을 쏟아낸 것, 이것도 바로 그 이유가 되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저지하는 에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에서 21절입니다. 1번, 사신을 보내어 에돔 왕에게 정중하게 통과를 요청하는 모세. 자,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로 당신의 땅 에돔 지역을 통과하게 허락하소서. 우리가 다른 것에 피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단지 그 길로만 행하여 지나갈 테니 우리로 통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모세가 정중하게 요청하는데, 자, 에돔 왕은 거부하고 또 백성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에서 17절, 왜 모세는 굳이 이 에돔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도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자, 여기서 왜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형제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이 에돔은 누구의 후손들이죠? 에돔에 사는 이 사람들은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서의 후손. 에서는 누구의 형인가요? 야곱의 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에서는 바로 지금 에돔 왕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거처를 두고 거기에서 지내므로 그 후손들이 바로 이 에돔 지역에 모여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역사를 잘 알고 있는 모세가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왜 생겨났죠? 야곱의, 그죠? 야곱을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당한 모든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애굽에서의 생활,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뒤에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430년 동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그렇죠? 이 천사를 보내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10번째 재앙 때 죽음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애굽의 장자와 동물들을 치고 건져내었다. 그죠?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자, 가데스는 바로 이 에돔의 변방이라는 거예요. 변방. 좀 이따가 다음 여기에서 지도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여기는 에돔의 바로 옆에 그 모퉁이, 변방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운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왕의 대로, 자,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자, 여기서 왕의 큰 길이란 말이 왕의 대로입니다. 이때에 저 애굽에서부터요, 저기 다마스커스까지 쭉 이 사람들이 무역을 하고 이렇게 왕래를 할 때, 또 왕들이 왔다 갈 때 사용하는 큰 길이 있었어요. 그것을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데 그 사진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길로만 우리를 지나가게 하소서. 그곳이 지름길이고 안전했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나가기에 편리한 곳이었거든요. 그곳으로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에돔 왕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뒤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나요? 요 가데스에 있죠. 가데스 바네아. 그런데 에돔이 여기 있잖아요. 에돔의 변방이라고 얘기했다. 그죠? 변방. 모퉁이에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돔, 여기에 이제 다음 그림에서 보여드릴 텐데, 바로 이 페트라라고 하는 요 지역, 이 앞에서도 사진을 몇 번 보여드렸어요. 붉은 이 바위로 이루어진 이 에돔 사람들의 거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집트로부터 해서 쭉 페트라를 통해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이 왕의 대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 지역을 통과하면 빨리 이 가나안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길로 좀 가십시다라고 지금 허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자, 여기가 지금 페트라, 여기가 지금 에돔 지역이죠. 여기가 지금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지역인데 바로 여기에 페트라가 있고요. 이집트에서부터 이 페트라를 통과해서 저 위로 올라가는 왕의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에돔이 있고, 자, 페트라가 여기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 밑에 지금 그죠? 여기가 지금 가데스 바네아다. 새로 이렇게 발견되어진 출애굽 경로에는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에돔의 변경에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페트라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출애굽 때였죠.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자, 아마 창세기였나요? 이 에돔 지역에 있는 에서가 그렇죠. 거주했던 거주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붉은 돌 바위로 이루어진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굴을 파고 거기서 지냈다 그랬습니다. 자, 이 계곡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에 아주 이렇게 무슨 궁궐처럼 이렇게 바위를 파서 만든 이런 장소도 나오고요. 여기가 바로 페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바위를 의미하죠. 자, 여기에 보면요. 4개의 주요 도로, 애굽에서부터 저 다메섹, 여기가 다마스커스죠. 다메섹이란 말은 다마스커스, 지금의 다마스커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다마스커스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을 통과하는 길이 4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첫째,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해안도로. 바로 여기가 이집트 땅인데요. 이집트에서 여기가 지중해죠. 여기가 지중해고 이 지중해 옆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는 첫 번째 길이 있고 두 번째 길은 족장도로라고 하는 이쪽으로 이렇게 아브라함도 그렇죠. 또 야곱도 이삭도 주로 다녔던 요 길. 그렇죠? 세겜, 베델,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부엘세바, 이 족장들이 다녔던 길, 2번 족장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3번, 자, 3번은 계곡길,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왕의 대로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4번, 여기가 왕의 대로입니다. 이 길. 페트라를 통과해서 암만을 통과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이 길이 아주 편리하고 넓고 무역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왕들이 다닐 때 사용하는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자 여기서부터 쭉 이집트로 통하여 또 시내 반도를 통해서 쭉 올라가죠. 자 여기 페트라가 여기 있네요. 페트라를 통해서 여기가 지금 에돔 지역인 거죠. 요 지역이 에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대로를 이용하려면 바로 이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메섹을 통해서 쭉 올라가는 거. 여기가 다마스커스입니다. 자, 이것이 왕의 대로인데요. 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홍해에서 페트라 암만을 거쳐 다마스커스로 이어지는 왕의 대로입니다. 자,
길이 잘 닦여 있죠. 그렇죠? 그때 무역하는 상인들과 또 왕들이 지나갈 때 서로 양해를 구하고 바로 이 지역을, 이 길을 이용해서 그렇게 통과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킹스웨이라고 왕의 길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페트라 방향으로 이렇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자, 여기는 어디냐면 왕의 대로인데요. 이 요르단 편, 아르논강과 계곡, 자, 요르단에서 쭉 지금 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가려면 이 길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길이 바로 왕의 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을 좀 이용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에돔 왕이 뭐라고 이제 반응할까요? 이번 지나가면 칼을 들고 대적하겠노라고 단호하게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는 에돔 왕. 자, 지금 이 모세는 에돔 왕이요, 당신의 그 국민들과 우리는 한 형제요. 당신은 에서의 후손이고 우리는 바로 야곱의 후손 아니요. 좀 우리 양해를 좀 구합니다. 좀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에돔 왕이 뭐라고 말하죠?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자, 지금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대한다, 그죠?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형제라고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 에돔 왕은 이 이스라엘이 어떤 역사를 행하면서 지금까지 왔는지, 애굽에서 어떤 일을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이스라엘과 싸웠던 아말렉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지나오면서 몇 가지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다 이스라엘과 붙으면 다 패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만일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과 혹시 이 에돔 사람들과 이 자기 나라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비극적인 일이 발생할까 아마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죠. 자, 그러나 지금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빙 둘러서 저쪽에 저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지름길로 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길로만 도보로 행하고 혹시 짐승이 물을 마셔도 그 값을 지불하겠노라고 재차 통과를 요청했지만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역시 단호하게 거절하는 에돔 왕. 자, 지금 모세가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큰 길로만, 이 무슨 길이라 그랬죠? 왕의 대로로만 가겠습니다. 자로나 우르나 그렇게 치우치지도 않겠습니다. 도보로 행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짐승이 물을 마셔도 그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 길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지만 이 왕이 이제는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죠. 앞에서는 칼을 들고 내가 대적하리라 그랬는데 진짜 이제 실행에 옮길 참인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21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그는 누구죠? 에돔 왕.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자, 이 말은 뭐죠? 왕의 길을 포기하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 순순히 그냥 포기했을까요? 만일 이스라엘이 이 에돔과 싸웠다면, 그렇죠? 에돔과 싸웠다면 누가 이길까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하지 않죠. 그냥 포기하고 우회로를 이용해서 그냥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오늘 민수기 20장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어디에 그 이유가 나오냐면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나중에 이때를 회상하면서 왜 그때 이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우의 길을 택했는지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까 그 페트라 지역 있죠, 그죠? 페트라 지역, 여기가 바로 세일산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이 세일산을 이 에서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할 거다. 그래서 그 길로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을 두려워해서 허락하지 않을 거니까 다투지 말라. 자, 뭐 하지 말라고요? 다투지 말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지름길이 아니라 때로는 돌아서 가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름길이 아니고, 지름길은 뭐죠? 재상의 길. 그죠? 재상의 길. 이렇게 하면은 재상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시고 자꾸 내 삶을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지름길을 찾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돌아가도록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그러시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름길, 재상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우의 길을 우리는 택하여서 감사하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느 도로를 택하려고 했다고요? 바로 이 길이죠. 이 왕의 대로. 그렇죠? 이 왕의 대로를 좀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 길로 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우의 길을 택하는데 바로 이 왕의 대로 옆에 있는 이 와디롬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이렇게 통과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왕의 대로 대신에요, 이 와디롬이라고 하는 이곳을 통과하는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원래 왕의 대로가 이 페트라를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었는데 이쪽으로 못 가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대신 택한 길이 바로 이 와디럼이라고 하는 이 길입니다. 이 와디럼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통과하는데 이 지역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돔 왕의 통과 거절로 와디럼으로 우회하다. 여기가 어디냐면 요르단의 붉은 사막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와디럼이라고 하는 이 요르단의 붉은 사막 지역. 자, 여기 보니까 이 모래가 붉게 보이죠. 바로 이 요르단이 중동의 붉은 꽃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 와디럼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르단을 중동의 붉은 꽃이라고 부른대요. 왜? 그 요르단에 와디럼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와디럼 사막은 옅은 살구빛 모래색이 아닌 눈이 시릴 만큼 붉게 빛나는 곳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곳은 이제 영화 촬영지로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아주 그 모래가 붉은색을 띠고 있다고 그래서 자, 이렇게 와디럼이라고 부른답니다. 와디럼은 자, 뜻이 뭐냐면요, 아랍어로 계곡을 뜻하는 와디와 달을 뜻하는 럼, 즉 달의 계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은 해보다 조금 더 신비한 느낌을 전한다. 그래서 이제 와디럼은 뜻이 뭐라고요? 와디럼은 달의 계곡. 자, 와디럼은 달의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달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이 붉은 빛을
이렇게 뛰는 바로 어떤 그 현상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왕의 대로를 택하지 못하고 이 척박한 땅, 이 사람이 다닐 수 없을 것 같던 이 황량한 길을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림을 몇 장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넓지만은 그렇죠. 그냥 모래로 이루어진 이런 지역입니다. 자, 와디럼 지역에서 밤하늘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빛이 없으니까 하늘에 이 은하수가 보이네요. 제가 참 좋아하는 광경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이런 광경을 한번 보고 싶네요. 자, 어쨌든 이 왕의 대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와디럼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입이 많이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나 힘들게 또 돌아가야 하나, 저 편한 길을 놔두고 또 이렇게 척박한 땅으로 힘들게 이 떼약볕을 맞으며 또 이렇게 걸어가야 되나라고 아마 두덜두덜 하였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수제를 공부합니다. 아론의 죽음과 대제사장직의 승계. 자, 아론이 죽고 나니까 이제 누구에게 대제사장직이 승계될까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자, 지금 아론은 죽어 있고 여기는 모세고, 그다음에 이 세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바로 엘르아살이죠. 바로 아론의 셋째 아들. 자, 셋째 아들에게 대제사장직이 이제 승계가 되어집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1번, 호르산에서 모세에게 아론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시며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오라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산에서 죽게 될 거니 그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올라오라 그렇게 명령했고, 이 모세는 순종하여서 형 아론과 그 조카 엘르아살을 데리고 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22절에서 26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자,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그렇죠? 그 말씀하시네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아론도 모세와 함께 바로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2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과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승계시키는 모세. 27절에서 2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자,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었던 이 인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라져갑니다. 이 1세대 사람,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제 강야에서 쓰러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민수기 20장의 앞부분에서 누가 죽었었죠? 미리암이 죽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아론이 또 죽게 되고, 이제 나중에 신명기를 지나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뒤를 따라 이제 죽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그 다음 세대를 또 불러서 그 다음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겸손히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마치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민수기 20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0장에서 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죠? 행동도 잘못했고 입의 문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명령,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두 번이나 반석을 분노하면서 쳤던 그 행동도 잘못했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시편 106편에서 망령되이 말했다. 그렇죠. 그 표현을 쓰셨죠. 자,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교훈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입의 문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반역한, 자, 히브리어로 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분사용으로 쓰여져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쓰게 하는 자들아, 거역하는 자들아, 반역하는 자들아,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다 그랬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노기가 가득한 그 눈빛으로 꼬려보면서 그 입에서 내어서는 안 될 말을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그렇게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분을 내면서 반석을 그렇게 두 번이나 내리쳤던 그 행동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의 문을 지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때 그저 엎드리고 또 하나님께 달려가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람을 직접 상대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실수하고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었던 것이죠. 20장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렇죠. 이걸 잘못한 거죠.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도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자,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잘 하다가 마지막에 입술로 범죄하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의 문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이런 선한 일들을 끝까지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인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입의 문을 지키고 우리의 그 진노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격동시키고 환경이 우리를 두렵고 염려스럽게 만들 때에 우리는 사람을 쳐다보거나 환경을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떼지 말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참 저도 이 부분이 그렇게 훈련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거나 그럴 때 분이 나고 억울하고 자꾸 사람이 의식이 되고 왜 저럴까 미움도 생기고, 그렇죠. 또 환경이 어려워지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그렇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은근히 원망과 불평의 마음과 입술의 말이 나오려고 한다는 거죠. 이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환경은 환경이지 그 감정을 하나님께 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깨지 말고 시선을 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시편 14편 2절과 5절에 그리고 시편 123편 1절에서 우리는 이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 123편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의 눈은 항상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렇죠. 이렇게 행동해야죠. 엎드려야죠. 그런데 이번에 민수기 20장에서는 분을 패역한 무리들아 하면서 그렇죠. 입술을 망령된 말을 내뱉어 버린 거죠. 망령된 말을 내뱉었죠. 어디서? 오늘 본문에서 민수기 20장에서요. 이렇게 엎드리는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망령된 말을 내뱉어 버렸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그렇게 엎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출 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믿음의 선배의 바로 이 내용을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고라 자손의 마스길. 자, 고라 자손 중에서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갈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다. 이것이 갈망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지라도 사람과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과 그 평화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יברכך